한국전쟁 7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하는 것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 사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 전투입니다. 큰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전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 어떤 전쟁과 같은 이 분당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보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전쟁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쟁을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민 한 가지를 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책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또 그렇게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써가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간에 이 7장에서 갑자기 바울이 본인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 안에 두 영이,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인데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과 법이 싸우는 전쟁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함에 앞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쓸 것이 많습니다. 혹시 주보를 보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나 많다니. 오늘 PPT 넘기는 우리 전익대 입사님 손이 바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세세하게 잘 쓰면서 나누실 텐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첫째, 위로 하나님, 둘째, 가운데나, 셋째, 아래로 사탄입니다. 위로 하나님, 가운데나, 아래로 사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 하나님, 가운데나, 아래로 사탄. 자, 이것을 이 말씀으로 함께 풀어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왕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를 천국 보내주는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 나를, 내 삶을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헛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삶에서 여지없이 무너져서 자기가 공급자 되어서 자기가 그 삶을 공급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 시험, 유혹, 때로는 넘어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십니다. 아멘. 자,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모든 세상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 사회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 없음은 우리의 가장 똑똑함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가면 여전히 내 삶은 남아있고 문제는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가 다 고생을 합니다. 그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과 어려움은 때로는 궁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궁핍함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때로는 관계에 깨어짐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 그냥 그렇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있지, 그런 식의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런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 아래로 사탄.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가운데 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청일전쟁이라는 것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청일전쟁.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은 청일전쟁.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청일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청일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전쟁터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왜? 일본도 청나라도 이 한반도를 잠식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했더라면, 우리가 미국처럼 강했더라면, 우리가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강했더라면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그죠? 참 서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 전쟁터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 그냥 뭐 이상한 다른 영적 세계나 내가 나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옆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어쩌면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욕심이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할 때 이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요? 맨 끝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과한 욕심이,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욕심, 우리 안에 인식되지 못하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는 그 사사시대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 법률이 되어줄 왕, 판단해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내가 주고 싶은 것 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왕이 없으면,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왕이 없으면, 오늘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 되신 왕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속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내 속에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나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사탄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물질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의 욕심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의 의도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왕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판단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준과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의가 있는 거죠.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전쟁과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죄는 어디까지 가느냐? 내 의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의로 인해서 다른 일을 판단하며 살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영화롭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명령과 기준 판단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의를 내세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고 계시고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내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뒤에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자기의 속에 가득 찬 사람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의 판단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기는 왜 저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렇게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이 부족함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채워가는 것이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좀 부족하세요? 함께 채워가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족한가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함께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편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표준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시던 거 말고. 그렇죠. 가서 그냥 털어주면 됩니다. 그죠? 묻었네요? 이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정죄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기도 하죠. 그럼 묻었어요. 좀 떼세요. 묻히고 다니냐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집 얘기라고 오해하실까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또 아내가 좀 부족해요. 예? 그래요? 아내가 해야 될 시간에 빨리빨리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도 안에서 뭔가를 천천히 뭘 하고 있어요? 빨리 좀 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 같이 챙겨주고, 그죠? 가방도 들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아내에게 잘하냐? 남편에게 잘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또 타인을 대한다고 한다면 남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과 비판을 그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비판을 중단하십시오. 모든 판단을 중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비판과 판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잘 살아갑니까? 아니요. 저도 비판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의로 넘어져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안에 비판과 판단과 그런 정죄감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 절제하자는 말입니다. 처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토스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환경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날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쓰레기 같은 거, 우리의 삶의 더러운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언행들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답습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습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꼭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어도 그 행위가 죄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 죄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까지도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내 가정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습관까지도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죄의 습관, 죄의 관습, 또는 죄가 열릴 수 있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런 내 말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시고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러래요. 경건이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한 번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고 해도 경건에 이르지 않으면 여지없이 나는 삶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라. 연습하라.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성경 통독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사역하고 봉사하라? 아니요. 경건에 이르도록 헌금 많이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죄에는 익숙하고 그 위로 가는 것에는 익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는 우리가 몸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왠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뭔가 경건한 것을 하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손 들고 찬양하고 했는데, 가정에서 또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좀 했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또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식사 기도하려고 하면 숟가락 잡고 이렇게 잠깐 거기 숙였다가 뭐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면,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들은 것은 있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내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 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거예요.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선행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습이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일 연습 많이 하는 게 뭐 하세요? 여러분, 연습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길에도 나가고 고속도로에도 나가고 험한 길도 올라가게 하고, 여러분, 후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습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거룩에 이르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따라 하실까요?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 아래로 사탄. 그럼 누가 자기 일을 망쳐요? 누가 자기 인생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나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 때문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 손도 안 댔어. 나 왜 그래 나한테? 난 손도 안 댔어. 이놈의 사탄은 난 가만히 있었어. 왜 나한테 그래? 난 가만히 있었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와 패배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래로 사탄입니다. 아래로 사탄. 자, 오늘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그러면 맨날 두려워하면서 겁내하면서 오늘도 사탄이 나를 잡아가나 이렇게 겁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살면 사탄이 다가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가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는 곳이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인 자예요.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요, 백화점 그 샵에 있는 어떤 귀한 물건들을, 핸드백이라든지 고급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 않고, 이 도둑이 들어와서 하고 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표를 바꿔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와 바꿔놓고 50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와 가격표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많은 손님들이 그 5만 원짜리를 500만 원 주고 사고 500만 원 되는 것을 5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이 도둑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의 백화점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가격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 세상과 내 욕심과 관련된 가치들과 가격을 바꿔놓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땅을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그 보화를 산 어떤 농부와 같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바뀐 가격표대로 살아가요. 사단이 바꿔놓은, 사단이 교묘하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해놓은 이거 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이거 가지려고 사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영원한 가치인 그것은 우리가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투자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심거나 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단이 가격표 바꿔놓은, 정말 어쩌면
500원짜리도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5억을 들여서 그것을 사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9장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이 사단은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는가? 생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어디로 넣었다고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다 하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 사단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자, 이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영의 계획과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돌파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와요.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감사하면 회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감사하면 그 화가 누그러집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또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 아멘. 자, 도둑이 들어갈 때 그 집에 강한 자를 묶고 결박하고 그리고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한대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할 때 강한 자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강한 자는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약점인 거죠. 내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가정으로 볼 때 여러분, 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장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가장인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쉬워요. 이 가장을 무너뜨리면 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의 중보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장이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이 모든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 가장이 그 모든 죄악과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합법적인 열림이 되어서 내 가정에도 그것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가장인 내가 음란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정에도 음란이 드는 거예요. 가장인 내가 여러 가지 물질적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요. 불경건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장을 통해서 여전히 그것들이 흘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강한 것을 공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과 같은 그런 강한 것, 오히려 그래서 약점이 되는 것, 그런 것들 사단이 여지없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가정을 무너뜨릴 때에 남성이자 가장이 그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그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아내들의 간절한 영적 중보를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그 통로는 누구인가? 그 복의 통로는 누구인가? 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그래서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 전달의 체가 되었던 그 남성이 오늘 이 가정에 복과 어려움이 흘러가는 통로요, 중요한 과정이자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손을 펴서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 아래로 사탄.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또 내 자신 안에서 내 의를 세우지 않고 나를 다스려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 속에, 그 강한 자를 건드리는 그 공격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 사단을 멀리하며 대적하며 이겨야 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결국 나 자신이에요.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 아래로 사탄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이 세 가지 가운데 잘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제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지혜롭게 경건함에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